6월절 전에 있었던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을 보인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으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깨닫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까? 자신을 팔아버릴, 예수님을 팔아버릴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 주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사랑과 섬김, 배려를 보내며 끝까지 그를 선대하시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열어주시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호의까지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며 어둠 속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기 위해서 나갔는데 정작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지금 인자가, 예수님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그 인자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앞에 닥쳐올 그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사람들에게 잡혀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전까지 잠깐의 시간은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교훈을 남기시기도 하지만 이제 곧 다가올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을 우리 언제 사용합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거나 칭송을 받을 때, 또 찬사를 받을 때, 들을 때 사람들은 영광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높임을 받고 찬사를 받을 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그 앞에 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이 고난과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그 십자가 예수님 목전에 딱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영광과 그 순종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물론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아프고 처참한 질고와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편한가? 나에게 고통이 없고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나에게 문제가 없는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의로우심과 또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예수님의 온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죄의 멍에 매여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동시에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어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도무지 믿을 수도 없는 불가능한 그 메시지를 그 복음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더군다나 조금 쓸만하고 아니면 진짜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 유용한 사람 같으면 좀 모르겠는데 우리처럼 실패가 많은 사람, 허물투성이고 전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이 십자가와 고난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고난일 뿐이고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때가 여러분 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지정하고 정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그 아들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열려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주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그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도 좋고 우리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실패 같고 불행 같아 보여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불행과 이 아픔이 나에게 있을까 하는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지나놓고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픔의 시간조차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 우리는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분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방법으로 인간의 논리로만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같아 보이고 정말 불행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만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가고 힘들기만 하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세상의 방식, 우리 인간들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며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앞에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영광과 주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을 위해서 실패와 고난과 아픔의 길을 가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1년에 한 번씩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을 모시고 동산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한 번 모이니까 한번 다녀왔어요.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그 김인중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또 거기 모인 목사님들 한 20-30명 모였는데 돌아가면서 한 명씩 지금 하고 있는 그 목회의 고민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다들 아등바등 살아가는 거예요. 개척하신 분들도 있고 청빙받은 분들도 있고 또 기관 목회하시는 분들도 다 있는데 다들 어떻습니까? 각자의 위기가 있고 나름의 고민이 있고 목회적인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들어보니까 수십억의 빚이 없는 교회가 없고 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그 길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회 현장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다들 헉헉거리면서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 참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는 말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다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동산교회에 있을 때부터 대부분 다 알고 그렇게 보았던 그런 목사님들인데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행복한 그 얼굴을 하면서 나 어렵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그저 좋게 봐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고난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성도인 우리는 인생을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실패와 이 고난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실패와 고난을 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을 겪어가고 실패를 지나갈 때 세상은 실패한 것이다, 불행한 것이다라고 피하고 싶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신 것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우리도 다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 우리도 다 싫어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요. 좀 다르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분명히 아픔이고 고생이고 불행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영광 받으시는 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실 때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리어 뭡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울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채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슬퍼하는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오신 새로운 그 나라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새로운 질서 안에서 불행과 고난과 아픔들을 지나갈 때에도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그렇게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를 주님께서 세우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으로 무엇을 남기십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왕으로서 그렇게 새로운 그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그 제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로운 나라, 은혜가 왕노릇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그 나라의 법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죠? 없을 겁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처음 들어본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옛날에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말씀이 아니라 헌계명입니다. 헌계명.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율법을 가르쳤던 그 학자들도 율법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10계명을 둘로 나눠서 딱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래전부터 가르쳐 온 것이 사랑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왜 새 계명일까요? 새로운 계명일까요? 오래전부터 있었고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왜 여러분 새로운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뭔가 그 피를 근거로 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세운 언약이 아니라 그 주님의 당신의 몸과 그 피를 들여서 참된 언약, 진짜 언약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이 언약 안에 새롭게 세워진 질서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자기 사랑의 연장선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죠? 왜 사랑합니까? 내 자녀니까 사랑하죠. 내 몸과 내 피를 이어받은 내 본신과 같은 자녀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죠? 자기를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도 사랑하는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사랑할 대상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사랑인 것 같아요. 이 사랑은 그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저 사람만 아니면 되는데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 따라와,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오라고 하면 여러분 정작 어떻습니까? 잘 안 옵니다. 그죠? 대부분은. 여러분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치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내 스타일에 안 맞는 사람 있습니다. 말 한마디 썩는 게 싫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고 뽑아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종이지 않습니까?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뽑고 뭘 고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용하며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으로서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의 최선으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너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13장의 맥락에서 쭉 보면 여러분,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발을 씻기시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뭡니까? 발을 씻기는 게 사랑인 거예요. 종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오후 예배를 통해서 성경적인 부부 관계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했지만 여러분, 부부 관계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집에 살고 함께 한 상에서 밥 먹는 것,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게 부부가 아니죠. 그죠? 마음과 마음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싸우냐 안 싸우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신뢰하며 배우자의 연약함을 온전히 받아내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고 끝까지 함께하는 게 여러분,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서로를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해한다는 게 뭡니까? 영어로 이해하다 무슨 말입니까? understand지 않습니까? understand. 여러분, understand 뭡니까? 그 사람보다 under인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under입니다. 그리고 stand,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낮아져서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 아래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마음과 마음을 열고 우리 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하면 말이 잘 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서 만나서 대화하면 잘 통하고 서로가 잘 이해하고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대상들, 여러분, 그런 게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고 그 사람 아래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이해, 진정한 소통, 진정한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랑은 높은 데서 낮은 데를 향해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지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양보하며 내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종이 되어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요? 그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종이 되고 낮아지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날마다 내 자아를 죽여야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람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 안에서 이걸 못 배우면, 가정 안에서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다른 사람들 여러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어떤 상태나 느낌 아니죠.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 13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사랑들은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동사입니다. 동사로 되어 있어요. 뭔가를 구체적으로 행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깨뜨리고, 낮아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또 직분을 받을수록 더 많이 깨뜨려지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낮아지는 그런 사랑의 질서가 충만하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진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정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가장인 데는 뭡니까? 그 아버지가 제일 높죠, 그죠?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상은 철없는 아이가 그 가정의 제일 주인 노릇합니다, 그죠? 왕 노릇해요. 여러분, 이게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일 약한 지체 왕입니다, 그죠? 주님을 사랑하고 성숙한 귀한 지체들이 종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라는 구조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종이 되는 새로운 질서가 흘러가야 되는 주님의 몸동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정말 이런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새로운 나라, 은혜가 통치하는 그 새로운 질서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눈으로,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여러분 성도들을 대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익숙한 대로 서로를 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언제냐면 성도들이 가끔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부를 때 저는 깜짝 한 번씩 놀랍니다. 물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얼마나 친하면, 얼마나 가까우면 이렇게 이름 부르겠습니까?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친밀함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이름으로 서로를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존귀한 존재인 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서로를 향해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귀하게 여겨주시면서 누구를 대하든 죽게 대하든 그렇게 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아래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래에 서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신앙의 영수가 적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저를 부를 때 이름으로 저를 부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정원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저 이제 막 50 넘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목사라는 직분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죠, 그죠? 저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여러분들이 다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연수가 적고 어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성도인 겁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종이 되어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그런 존귀한 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서로의 종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또 새 계명인, 새로운 계명인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진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알아도 안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 사랑해야지.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여러분 이 사랑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그저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이 짧은 인생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정작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어요. 작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제한된 소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실 길을 주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사람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절대로 아끼지 말고 아낌없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그 어떤 누구라도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낌없이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그거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교회다움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있다는 거.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성도가 정말 성도다운 그 표시와 증거가 어디에서 드러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종이 되고 낮아져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자기를 부르고 정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서로의 발을 씻기며 그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다했지만 이렇게 안 되었더라, 이게 어렵더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누굽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처럼 절대로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종이 되어 낮아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정말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기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서로가 더 높아지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낮아짐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거 보면서 이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성공이라고 말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부려야지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라기는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